지난번에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이 보살로서의 수행하고 있는 수행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신경 바로 뒷변에 보면은 그 반야바라밀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은 지혜의 완성을 뜻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쓰는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 반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데 그냥 판단만 내리는 게 아니고 판단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 판단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판단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좋은 감정도 일어나고 좋지 않는 감정도 일어나고 덤덤한 감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단 속에는 세 가지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판단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특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적인 어떤 그 마음의 본성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마음이 그 거울 앞에 마음 거울 앞에 판단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마음이라고 할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마음 거울에 반드시 판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때만 그것이 마음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 즐거운 쪽으로 일어나면은 그것을 더 취하려고 하고 좋지 않는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욕심과 성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하고 욕망하고 특성 중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거기에서 붙여서 무엇을 이루고 싶고 또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에서 함으로써 욕망이 그치는 게 아니고 욕망은 쉴 새 없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내서 끝없이 무엇인가를 욕망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져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얼마만큼 이루어진 데서 자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돌아보지 않는다 하면은 끊임없이 마음의 속성 중에 하나인 욕망이 나를 끌고 가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세상을 살 때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의 만족보다는 이웃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 그리고 이웃과 비교해서 더 못하다고 하는 불만족이 마음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면 욕망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틀린 욕망에 의해 가지고 자기 삶이 아주 힘들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무엇을 아는 것하고 마음이 알아진 내용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욕심내고 성내고 하는 이 삼중 구조 가운데서 제일 곁에 밖에 있는 그리고 보다 더 2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리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삶을 끄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전혀 보지 못하고 마음 겉에 있는 어떤 현상들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도 굴러가고 저렇게도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뭐냐면은 반야바라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반야바라밀을 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세 번째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도한 욕망이라든가 쓸데없는 분노라든가 그리고 욕망과 분노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자기 반성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세 번째 영역 속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인식의 내용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조차도 알 수 없게 되고 인식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자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밖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음 밖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예도라고 그러고, 도대체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욕심낼 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성낼 만한 것인가 라고 욕심과 성냄에 대한 자기 살핌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되새겨 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을 향해서 끝없이 흐르는 감각지각이라든가 인식지각이 나한테 발생하면 나는 반야바라미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되고, 안쪽으로 내가 왜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 뭘 하고 있느냐면 반야바라미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야바라밀 앞에다가 붙여놓기를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큰 반야바라밀. 그런데 만일에 이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 절보다 훨씬 더 큰 절에 비교하면 이 절은 작은 절이 됩니다. 이 절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절에 비교하면 길상사는 굉장히 큰 절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크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반드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자체로 크다라든가 어느 것 하나도 그 자체로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살핌을 하고 있으면 마음 살핌 그 자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단순히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 그 마음이 발생하게 되는 모든 현상들이 일체와 어울려져서 내 마음으로 발현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 하나 일어나는 것은 작은 내 머릿속이나 또는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 그 현상이 그 인연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쪽에 있는 어떤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울린 전체 인연이 마음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이룬 이후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당신과 인연되는 사람들한테 자기 깨달음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분들이 다른 그 가르침을 받다가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하는데,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네가 이미 다른 스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승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어떻게 분명히 해야 되느냐? 거절하거나 단절한다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네가 나를 스승으로 대하는 그 마음과 똑같이 자네가 전에 모셨던 스승을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모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틀렸으니까 그 사람 곁을 떠나서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한 존재로서 스승으로서 그 밖에 다른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로서 가장 정중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한테 고맙고 즐거운 마음을 내면은 이제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가운데서 자칫하면 무엇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욕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스승에 대해서는 그 스승이 나를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비난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마음이 형성되어 있으면 부처님을 봤을 때 좋은 감정이 형성됐으니까 수행자가 참 부처님을 만나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나 즐거움을 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칭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을 만드는 마음이 되냐면 부처님과 더불어 비교되지 않는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을 형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해서 이 삶 가운데서 아주 안락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얻고자 수행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가르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제자에 의해서 부처님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찬탄되어질지는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당신이 나를 찬탄하기 위해서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위해서 내 제자냐면 당신이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정말 평화롭고 안정하며 행복한 마음을 얻기를 바라기 위해서 내 가르침을 듣는 것이지,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찬양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스승으로 모시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과 인연이 닿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됐을 때도 다른 가르침을 주었던 그 스승에 대해서 나와 똑같이 그렇게 예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을 결정하느냐면 그 배우는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서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나하고 인연이 없는 관계를 가졌어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일체의 삶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공경하는 마음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공경하게 만드냐면 자기 자신을 공경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루하고 낮은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의 길을 가고 있다 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어떤 위대한 가르침을 갖거나 위대한 가르침과 인연을 맺거나 아니면 무슨 훌륭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그 자체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나 훌륭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함께 공경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됨을 늦게 알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과 비교해서 이건 더 큰 가르침이고 이건 더 작은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앞서 말한 대로 탐심과 진심을 키우는 마음이 되고,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르침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형성하고 있느냐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큰 마음입니다. 왜 큰 마음이냐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같이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과 만나는 장소에서 자기 삶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을 만났을 때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면 공경하는 마음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되는 거고, 자기가 비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비난하는 마음이 되면 비난한 마음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마음인 공경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본성이고, 저쪽에 있는 비난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본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적인 존재가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인연에서 어떤 마음을 냈는가가 자기 삶을 전적으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삶을 순간순간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도 말을 많이 들어가서 중한 업장 이런 말을 들어가서 업이란 말을 듣자마자 별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도 좋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인연 따라서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 조건에 따라서 푸른색을 보면은 마음이 푸른색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붉은색을 보면은 붉은색으로 마음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활동하는 마음은 붉은색 업이 되는 거고, 푸른색으로 활동하는 것은 푸른색 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쪽을 향해서 찬탄하는 마음이 되면 찬탄하는 것이 자신의 업이 되고, 비난하는 쪽을 향해서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비난하는 것이 자신의 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보면은 어떤 것이 칭찬하고 어떤 것이 비난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은, 자,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 시대에 살았다 하면은 조선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으면 다들 당연하죠. 조선 사람을 조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일본 사람이 조선진하고 딱 부르는 순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조선진은 일본인에 비해서 2등 인간이고 못난 인간이고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조선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심어진 2등 인간이고 못난 인간인 것처럼 사유되는 어떤 것이 심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를 보고 여기 신심이 두터운 분은 아이고 훌륭한 스승 가진다 라고 말을 하지만,
별로 신심이 없는 사람은 저기 어떤 승려가 간다. 더 이제 별로 하면 중이 간다. 더 이제 하면 중놈이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연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연이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나를 보는 순간 저기 중놈이 가네라고 하는 말을 딱 하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내용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상대에 대해서 하찮게 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상대를 비난하는 마음과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마음은 누구를 비난하는 마음이 되냐면 나를 비난하는 마음이 되는 거랍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은 사람이라고 존재하게 되는 그 사건에 취하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아주 비굴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주 최선 낮추는데, 이것은 하심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성 자체가 마치 낮은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비굴한 행동을 하게 되는 마음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주 당연히 비난받을 것처럼 보여서 비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한계에 처해서 존재로서 자기 이대성을 드러내는데 막는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을 갈아가지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하는 말이 언뜻 보면은 굉장히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인연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어디서나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옳지 않는 다른 것을 갖게 되면서 다른 분야를 보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한 이 마음에 의해서 스스로 내적 자기 존재성을 잃게 된답니다. 이와 같이 사물 사건을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좋고 나쁨을 가리면서 그것이 인연처에서 어떻게 작용한지를 잘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좋은 마음을 향해 가는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살피지 못하면 그때 쌓여진 내 마음에 의해서 이제 어떤 사건을 척 보면은 그 사건을 보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판단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은 옳은 일이고 무조건 저것은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보면은 무슨 좌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자적인 생각이 계속 깊어지면은 우쪽에서 하는 말은 무조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의 생각이 아주 깊어지면 좌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뭔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음입니다. 업입니다. 그런데 이 업의 지향성이 지극히 제한적이라 이 말입니다. 즉 좌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편안할지 모르지만 우 이야기에서는 내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우의 이야기에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좌의 이야기에서는 너무나게 불편하니까 내 삶의 자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편안한 삶의 자리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을 칭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무의 자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색에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세계의 생각이라든가 무슨 이런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로 보면은 최소한 미국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보는 눈이, 즉 미국 사람을 보는 눈과 그 밖에 다른 나라를 보는 눈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을 봤을 때는 자칫하면 우리가 비굴해진 사람이 되게 되고, 또 그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잘난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형성됐습니까?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힘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앙무하는 마음이, 그런 힘을 갖지 못한 쪽에 대해서는 그거를 비난하는 마음을 바꾸면서 그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 자리가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우쭐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편안한 마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불편해질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편안한 마음이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인연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피지 않았고, 즉 마음의 내용이죠. 그 마음의 내용이
언제 어디서나 정당한가라고 자기 살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형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마음이 편했는데 다른 형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마음이 아주 몹시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즉 삶이 아주 좁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삶이 좁아진 사람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승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내가 얼굴이 흰 사람이나 얼굴이 검은 사람이나 얼굴이 누런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그 인연처에서 함께 삶을 이루어가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 미국 가서도 편하지만 아프리카 가서도 마음이 편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을 자리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마치 내 마음이 굉장히 넓어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연을 보는 눈들이 전혀 다른 쪽으로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 즉 업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재업장처럼 마치 아주 죄를 많이 지은 것처럼 실제 죄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도 이렇게 복잡합니다만 아주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지향성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밖에 다른 모든 환경이나 만남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니까 마치 내 삶이 아주 불편한 것처럼 놓여 있는 것. 이것이 무거운 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업인데 업의 지향성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곳에 가서도 편하고 저곳에 가서도 편해진다고 하면은 마음이 만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불편하거나 좋은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삶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사람을 만나는데 불편한 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계를 잘 봐서 불편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만큼 나는 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점점 커가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커가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하라고 부른다. 큰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다름들을 수용하는 마음이 되면은 이제 내적인 자기 지향성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말은 내적으로 어떤 것만이 진리다라고 결정되는 의식의 흐름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인연을 만나면 이쪽 인연과 더불어서 그것이 나가 되고 이쪽 인연을 만나면 이쪽 인연과 더불어 그게 나가 되다 보니까 일체 모든 것에서 걸림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불편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불편하면 저 사람도 금방 내 얼굴 형색이나 모양을 보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만났더니 나를 보고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편해집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삶을 평온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려서 바냐바라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 마음에 의해서 만나는 인연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보면은 자기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행의 내용이 결과지어진 것은 함께 만나는 사람들한테 같이 즐거운 삶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을 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 즐거워한다라고 하면 내가 대승을 지향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나는 몇 사람한테는 편하고 즐거운 것을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아주 큰 마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마음을 넓혀간답니다. 그래서 앞에다 마하라고 붙이라는 것은 마음이 만나는 인연마다 평안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나는 인연마다 평온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인연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함께 좋아하기는 쉽지만 나쁜 인연을 보면 불편해지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는 눈 때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수행의 내용이 자수행과 비수행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삶을 만나게 됐을 때 불편한 환경이 많이 있다라고 느꼈을 때 바로 떠오려야 할 마음이 뭐냐면은 비심수행입니다. 이 비심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자비할 때 비심입니다. 어려운 내용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마음인데 기본적으로 그걸 척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떠올라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그 비난하는 내용에 있어서 내 마음도 함께 비난해지는데 이 비심수행을 하는 사람은 비난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사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경직성을 느끼고 저 경직성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할 것이며 그 뒤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얼른 알아차려가지고 나라도 마음을 비워서 함께 인연의 장을 열 때 풀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비난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면 좋지만 비난하지 않는 말들을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바로 내 마음의 흔들림을 그치고 상대가 그걸 통해서 느끼는 아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받게 될 가보의 내용을 떠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내면은 처음에는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같이 가기 어렵고 또 상대도 나를 비난했기 때문에 함께 자리를 동석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늘 마음속으로 저 사람의 저 결과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비난하는 마음이 나한테 와서 내 마음을 흔들듯이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도 상대에 가서 상대의 마음을 흔들긴다 이겁니다. 그래 어느 순간 이와 같은 비심수행의 힘이 커지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함께 보듬어 안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녹아나게 됩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이 좋은 마음이 나면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어낼 때 그것이 마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몸 가운데 물질을 형성해냅니다. 아주 좋은 기분이 나는 물질을 형성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을 내지 않았는데 몸에서 먼저 좋아하는 기분을 내게 하는 물질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슬퍼지면은 내 마음 가운데서 아주 슬고 우울해지게 하는 그런 물질이 발생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몸 가운데서 그런 물질이 발생되면 스스로가 우울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마음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양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내밀한 속에 가면은 마음인지 물질인지 알 수 없을 상태에서 계속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같은 정말 진심으로 상대와 나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이러한 마음으로 눈물을 잘 흘러내면은 이 눈물 속에 어떤 물질이 빠져나오냐면은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을 힘들고 나 스스로를 비난하게 하고 스스로를 우울하게 했었던 물질이 눈물과 함께 쭉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론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쁜 눈물을 계속 흘리면 기쁜 눈물 속에도 기뻐하는 물질을 내는 물질도 빠져나오고 또 슬퍼하는 물질도 함께 빠져납니다. 그래서 기뻐서 울고 또는 슬퍼서 울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들뜨게 하는 마음이나 슬프기로 들뜨게 하는 마음의 물질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마음을 점점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은 아주 평온한 상태로 끌고 간답니다. 자, 그러면 왜 항상 기뻐하거나 항상 슬퍼하지 않고 우리를 늘 평온한 상태로 끌고 가느냐? 사물의 가장 잘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쁨에 들뜬 마음도 아니고 슬픔에 침잠되어 있는 마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모든 사물을 그대로 보면서 들뜨지 않는 마음이 됐을 때 가장 정확한 자기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적으로 어디로 항상 가게 되냐면 항상 평온한 상태로 가게 만듭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음을 계속 쓰다 보면 이제 마음 가운데서 지금과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에서 일어나면 현지에서 느껴지는 기쁨과 또는 지금께서 느껴지는 이 비난을 통한 슬픈 마음과는 다른 내적인 자애심과 비심이 밖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올라온 이 마음은 아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그 기쁨으로 들뜨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 즉 기쁨으로 하나 된 그 마음 상태에 자기가 완전히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마음 집중을 통해서 내가 완벽한 기쁨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마음 집중이 커지면 그 상태를 다운시켜 가지고 아주 평온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삶을 가장 평온하고 행복스럽게 살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삶으로
존재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듯이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쁨조차도 궁극에서는 보다 더 평온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몸과 마음을 이룬 근원적인 특성은 그와 같은 것을 지향하지 않고 아주 평온하고 담담한 쪽을 향해서 가도록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평온하고 담담해지고 평온하고 담담해진 그 상태에서 일체를 받아들인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수행의 마음이다입니다. 이 마음이 됐을 때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이와 같은 인연도 내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저와 같은 인연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내 마음이 점점 커갑니다. 이것이 무슨 바냐바람이냐면 마하바냐바람이다. 이렇게 마하바냐바를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을 이루는 그 의식의 지향성들이 이제 아주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은 것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만 반응하게 되고 저와 같은 것이 오면은 저런 식으로만 반응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 반응 양상들이 전에는 이런 것이 오면은 저절로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쪽에서 이런 것이 오면은 이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는데 이 마음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잘 지켜보면서 마음의 흐름을 잘 보게 된답니다. 마음의 흐름을 잘 보게 되면은 묘하게도 나를 즐겁게 해줬던 그 마음도 일어났다가 평온하게 사라져가고 나를 슬프게 했던 마음도 일어났다 평온히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지켜본다고 한다는 것은 점점 더 평온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 계속 그렇게 지켜보려고 해가지고 실제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보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어떤 음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인 모양인데 그 상속자가 이제 자기가 그 회사를 상속받기 전에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우유를 생산해내는 그 목장을 방문합니다. 복장을 방문해서 소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계속 보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상태에서 키워진 소의 우유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을 나는 도저히 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회사의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들을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맛있고 아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나 슬픔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혀를 맛있게 하는 그 내용을 자꾸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쌓인 내용들은 마치 앞서 말했죠. 어떤 물질이 발생하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몸 안에서 발생되면 아주 즐거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즉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예부에서 취한다 하면은 동시에 뭘 취하는 것과 똑같다면은 마음 가운데서 즐거움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쉽게 발현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미국에 있는 소의 농장들을 다 돌아보면서 크고 있는 소를 보니까 소가 생산한 우유 속에 들어있는 그 슬픔의 물질들이 가득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가 살아가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소의 우유가 무엇이 많이 들어있냐면 소를 기쁘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웃 생물들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그 속에 들어있기보다는 슬프고 힘든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제 소에서 주는 슬픔과 분노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실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이 사건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저 사건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결정적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함부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을 집중시켜서 내가 즐겁게 하고자 하고 있어도 굉장히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말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돈을 번다라고 하지만 그분 말은 이제 한쪽으로 이제 약간 해서 궁극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잘 조작되어 있는 곳에 가서 내 간을 팔기 위해서 돈을 번다. 즉 아주 고급 술집에 가가지고 비싼 술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가서 술로서 아주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내 간을 팔기 위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좀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갑니까? 안 좋은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곳에서 내가 술을 마셨다. 또 이러이러한 곳에서 누구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팔아서 그런 자랑거리를 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죠. 그런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집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이 적게 쓰고 적게 먹지만 아주 편안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잘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주류사회, 특히 아주 성공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할 목표처럼 생각된다 하면은 방향이 전혀 어긋났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쉬는 게 아니고 이제 먹을 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먹을 것만 그렇게 먹는다 해서 마음이 또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먹었으면 이걸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는데 절 같은 절에 오면은 아주 좋은 것이 이제 절하는 겁니다. 이 절하는 것이 있는데 절을 우리가 무릎을 붙여서 절을 하게 되면은 배가 불렀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배가 고팠을 때조차도 이 복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복부를 압박하게 되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니 호흡이 거칠어지면은 저절로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3번 정도 해서 가볍게 부처님이나 누구한테 예를 표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108배를 한다든가 1080배를 한다든가 3000배를 할 때는 절대로 무릎을 붙여가지고 예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릎을 자기 배 정도를 넓혀서 이 배가 아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절을 해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배에 있어서 아무런 압박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절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108배를 하고 나면은 이것이 우리가 약간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걷는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절을 천천히 하면 한 20분 걸리고 빨리 하면 10몇 분 걸려요. 그래서 만일에 30분 정도의 아침의 시간이 있는데 내가 108배를 3번 한다고 하면은 마치 하루에 1시간 반의 운동을 하는 것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느냐? 아닙니다. 몸이 활성화되면은 몸 가운데 아까 이 몸이 활성화되는 것이 물질의 어떤 요소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몸과 함께 있는 마음까지도 깨어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확 열었을 때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이제 이 찬 것을 탁 들어 마십니다. 찬 것을 탁 들어 마시면은 이 몸에서 이 찬 기운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제 생식 같은 오래 하신 분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식을 한 2년 정도 하면은 이제 몸의 온도가 1도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몸의 체온이 36.5도라고 그러는데 한 2년쯤 가면은 35.5도 정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은 그 찬 음식이 주는 찬 기운이 몸의 기운을 계속 온도를 떨어가지고 이제 아주 쉽게 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불편하게 만드느냐면 지금 같은 5월달이지만 지금 문을 창 열어놓고 아침에 찬 공기가 싹 오면은 머릿속에 쎄하고 찬 공기가 지나가면서 코에서 콧물이 착 나오고 입에서 재치가 탁 나오는 거예요. 재치가 탁 나오고 하면은 이 폐와 기도승에서 별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활성화된 몸에다가 찬 기운을 착 마시면은 이것은 운동의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 찬 기운의 효과도 계속 취해서 오래 가면은 이제 운동의 효과보다 찬
음료를 마신 효과가 더 커져서 운동을 열심히 해놓고 몸이 안 좋은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어떤 음료를 취하려고 하면은 아주 천천히 쉬어서 음료를 취해야 되는데 음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이제 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차를 마시고 또는 우리가 운동해서 먼 차를 이렇게 마셔가지고 오줌도 잘 나오고 땀도 많이 나고 배출한다고 하는데 모든 차들은 대부분이 다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뇨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100g에 100리터의 차를 마시면 100리터의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110리터 정도 어떤 아주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는 차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110리터의 물을 빼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를 마시는 순간에는 몸에 물을 보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것이 소변으로 나올 순간이 되면은 이제 몸에서 물 부족 현상이 더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운동해서 땀을 뺐지요. 또 음료를 해서 차를 한 잔 딱 마셔가지고 이제 오줌이 나가면 또다시 물이 부족하죠. 몸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면 몸이 푸석푸석해지고 몸이 들뜨고 이제 우리 이 혈관에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또한 음식에는 찬 음식도 있고 돈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식품을 만드는 요소를 잘 보면은 어떤 음식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긴 하지만 어떤 음식은 우리를 차게 만들게 하는 그런 건강 음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 음료를 열심히 먹는데 몸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다 하면은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꺼내야 될 것이 뭘 꺼내야 되느냐면은 건강 보조식품을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 보조식품을 계속 먹으면서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건 자기 몸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또 자기 몸하고 잘 맞아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자기하고 잘 맞는 것이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누구하고나 다 잘 맞는 게 아닙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몸과 같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 같으며 또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외부 환경과 같고 마음이 외부 환경을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서 말했죠.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생각하지만 나무를 보면서 계속 내가 좋지 않는 생각을 하면은 성장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음악을 많이 듣는데 요즘에는 주로 MP3로 많이 듣고 있는데 이 MP3 음악은 자연음악에 의해서 1초간 음악이 이렇게 흘러가는 음악이 있으면 이것을 전부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약 4만 개 정도 블록처럼 소리를 이어놓습니다. 소리를 이어놔가지고 마치 이와 같은 무슨 벽돌을 이어놓은 것처럼 되면 자연스러운 음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전혀 우리 귀라든가 다른 것으로는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걸 분별해내냐면 몸이 그걸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면 몸이 이제 점점 불편해져가지고 짜증나고 화내고 성질내고 성질 이상이 됩니다. 즉 열심히 좋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무슨 마음을 만드냐면 별로 좋지 않는 뭔가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음악이라든가 MP3 음악이라고 하든가 심지어 CD 음조차도 아주 맑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음을 구성하고 있는 음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음의 흐름이 아니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전부 잘라가지고 다시 이어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별로 몸에 좋지 않은데 자, 이 음악을 계속 식물의 성장에다 하는 데다 틀어놓습니다. 틀어놓으면은 보통 한 달 정도에서 5cm나 10cm 정도 자라야 할 식물의 크기가 3cm나 4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MP3라든가 컴퓨터 음악을 틀어놓으면 더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밭이 있고 또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100% 음악에 의해서 식물의 성장이 나빠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음악이 식물의 성장에 좋지 않는, 생기 발력이 좋지 않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음악을 잘 들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식물의 성장이 커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내는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흐르는 어떤 그런 파장들이 있습니다. 소리의 파장처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와 같은 것을 미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으면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이제 내 마음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같이 있었던 환경과 다른 사람조차도 별로 안 좋은 마음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이 성장하면서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데 아까 말한 소가 우유를 생산할 때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만드는 우유 속에 소의 비애가 들어있듯이 아주 좋지 않는 환경 속에 코이는 식물도 우리한테 그런 비애를 전달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 닦아가지고 될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놓여있는 그 관계의 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들을 잘 만들지 않으면 수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그 수행의 진전이 쉽게 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이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안 좋은데 이걸 서울 살면서 공기 안 좋은 곳을 타단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지혜스럽지 못한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살면은 내가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서울에서 살 것인가, 서울을 떠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에서 내가 서울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서울에 대한 환경은, 공기에 대한 환경은 절대 탓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공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서 안 좋고 못하는 마음 내면 안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아까 말한 걷기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기가 주는 별로 안 좋은 현상들을 다른 것을 통해서 극복해내도록 하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물을 먹을 것인가. 그런데 차 같은 것도 아까 하면 차가 일방적으로 나쁘냐? 물론 일방적으로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취했을 때 그런 문제가 온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차 속에도 많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을 자기가 마셔봐가지고 이 정도 됐을 때 참 좋구나 하는 정도에서 스스로 그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을 닦는 방법이랍니다. 마음을 닦을 때 마음과 그 다음에 몸과 주변 환경과를 함께 잘 어울려서 닦아가야만 이제 내가 그 상태의 인연을 지혜롭게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곳에서나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야바라밀, 즉 지혜를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완성은 앞서 말할 때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마음이 평온하도록 유지한 그 마음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하바냐바라밀입니다. 모두들 마하바냐바라밀 수행으로 마음과 몸이 평안하고 함께하는 분들도 같이 평안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